오늘은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을 시작하면서 굉장한 사랑의 분노,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분을 품을 때 미워서 분을 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애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가 정말 자녀를 미워하고 자녀의 잘못된 것들을 바라면서 분을 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도 마치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겠습니까? 그 자녀와 같은, 복음으로 낳은 자녀와 같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분을 내고 책망을 했던 이유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리석도다라고 이제 외치면서 십자가가 분명히 보이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책망 또한 묵상을 했습니다. 세 가지 PPT 좀 넘겨주시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자꾸 우리 종교적 행위 아니면 우리의 도덕적 선행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자꾸 흔들리는 이 신앙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동일하게 바울이 이 시대를 살고 있었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어리석도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십자가가 있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라고 했을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사셨나요? 내 행위가 너무 없으니까 십자가만 붙들었나요?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의 행위도 바르게 교정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 넘어져 있더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면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반드시 신앙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결론적으로 의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라는 결론을 가졌습니다. 다음 PPT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네, 여기는 참고로 노르웨이에 있는 곳입니다. 노르웨이. 이 건물을 혹시 보셨던 적 어디선가에서? 언론이든지 신문이든지 그런 데서. 네, 이거 이렇게 제가 넘겨달라고 할 때 넘겨주셔야 되는데 미리 넘겨주셨군요. 스발바르라는 곳입니다. 스발바르라는 곳에 있는 국제 종자 저장고입니다. 국제 종자 저장고. 들어보신 분? 예, 나왔었죠. 이거 많이 나왔었던 건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튜버들이 여기 많이 이렇게 또 보러 가요. 또 찍고.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이 전 세계가 종말을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학자들이 종말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고만 하는 게 아니라 종말을 대비하고 있어요. 이게 결코 가볍지 않죠. 이제 종말이 올 수도 있어 라고만 말한다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지. 그런데 전 세계는 종말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면 끝까지 남아서 누군가는 이 나중에 다음 세대, 다음 또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종자를 남겨놓자 라고 해서 전 세계의 모든 종의 3분의 1을 종자를 여기에다가 창고로 이렇게 저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 텃밭에 며칠 전에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와요.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와요. 이게 보면 이제 씨는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땅에 심으니까 나와요. 싹이. 나중에 이 땅이 다 황폐해지고 멸망이 됐을 때에도 혹시나 이 씨를 남겨놓으면 그 씨는 생명이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후대에 누군가가 남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심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스발바르에 해놨습니다. 우리 인류의 종말이 어떤 환경이 변하든 전쟁이든 AI든 어떤 걸로 인해서든지 올 때를 대비한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의 생명의 끊어짐 때문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를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때 동산 중앙에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모든 나무의 과실은 너희가 임의대로 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하나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냥 먹지 마가 아니라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와가 뱀의 유혹에 못 이겨 먹었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무엇이 왔죠? 진짜 죽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성경은 계속해서 누가 죽으니라, 죽으니라, 죽으니라. 죽음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매 초마다 죽고 있어요. 매 초마다. 이곳에서 죽고 저곳에서 죽고 계속 죽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심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죽음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 마치 지금 과학자들이 인류는 종말을 맞이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범죄했을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종말을 맞이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씨를 준비하죠. 한 씨. 그 한 씨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은 가장 처음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가장 먼저 나온 복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죽음이 임했어요. 그때 누구 때문에? 뱀의 유혹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심판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죄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는 두 번 있죠? 후손.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죠? 원어. 예. 제라라는 단어입니다. 씨입니다. 씨. 영어로는 seed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류의 종말, 죽음, 온 인류가 죽음이라는 심판 아래에 갇혀 있을 때 도무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씨를 예표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 씨는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번 주에도 우리가 한번 좀 보았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그 말씀이에요. 자손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하나님이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또 자손, 이 말씀 여기에 또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짜레카라고 쓰여 있어요. 거기에는 짜레카의 어근도 제라입니다. 한마디로 씨, 너의 씨. 그 말은 뭐냐면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쪽을 또 보면 오늘은 말씀을 보지 않겠지만 15장 앞쪽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씨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범죄로 인하여 죽음 앞에 이르렀던 인간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한 씨를 준비했다라고 했던 그 씨, 그 제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 그 씨로 말미암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짜렉, 제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헬라어 내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가 스페르마입니다. 저도 잠시 헷갈렸네. 스페르마. 저희가 헬라어를 배울 때 대문자를 잘 못 배웠어요. 소문자를 많이 배웠는데 갑자기 대문자를 보니까 저도 헷갈렸습니다. 스페르마라는 단어는 똑같이 씨입니다. 씨앗. 그리고 헬라어 번역에도 동일하게 창세기 헬라어 번역에는 또 이 단어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생명,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것도 대처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것 대신 율법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 약속의 씨, 그 약속의 그리스도를 뒤로 접어놓고 율법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바울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동일합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도 잘 빠지고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신앙을 저버리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당시 바울이 있었던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에 그렇게 됐어요. 율법.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 그 전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잠깐 볼까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생명의 씨, 약속의 씨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처음으로 가르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씨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심기어짐으로 죽음으로 많은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근거 십자가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더 견고하게 합니다. 왜 그것이 믿음의 근거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씨,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붙잡으려고 했던 율법. 율법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범죄함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죄야. 법이 왜 있습니까? 죄 지은 사람에게 죄를 정하잖아요. 법이. 이건 넌 죄야. 징역 몇 년. 아니면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죄를 정하는 것이 있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율법이 죄로 가두어 버렸어요. 그럼으로써 그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죠? 그 다음 PPT 하나만 클릭해 주시면, 네,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왜냐?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약속의 씨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요 약속이십니다. 이것을 붙들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여러분 우리를 현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죠?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을 대거나 성경을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해석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리스도를 빗나가거나 그 약속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있다고 자기들만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별로 희망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인류가 종말을 준비하면서 종자 저장고를 만들어놨지만 그 누구도 거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하지만 언제 주목하게 될까요? 진짜 종말이라는 것이 다가왔을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겠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때 그리스도는 엄청난 그 생명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랬어요.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그 중학교 3학년짜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죄인이구나는 것을 직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고
그 율법 앞에 정죄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의 기능과 우리의 약속의 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려와도 우리의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앞에 반드시 분명히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왜 우리의 구원의 온전한 근거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준비하신, 처음부터 준비하신 하나의 씨,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섬기는 교회 공동체 한 영혼 한 영혼을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